오늘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삐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인 중에 한 사람 또는 혁명가요 또는 신화의 인물이요 또는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이론들을 부서뜨리는 철퇴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 성부와 함께 계셨던 분이며 창조주라는 사실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였기에 생명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깨달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깨달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기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 하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뱀의 말과 같이 거짓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이 빛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세상은 어느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세상이나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계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구약의 예언으로 그리스도보다 앞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구약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그의 사명은 그가 해야 할 일은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로 왔다고 오늘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 착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다 보니까 그 빛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중에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신시키기 위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나는 빛을 증거하는 자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여기 참빛은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는 참빛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참빛이시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거짓에 반대되는 뜻의 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참이라는 말의 뜻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참이라는 뜻입니다. 미비하거나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말하는 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 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해. 성경만으로는 뭔가 나약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를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우리의 신앙에 첨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과학, 감정, 심리, 삼당 또는 문화, 예술, 점술, 온갖 잡동사니를 성경과 혼합하여 이것이 참 빛이다라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단이 변장하여 천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 빛을 참빛으로 소개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주의, 알미니안주의, 종교다운주의, 신사도운동, 은사주의, 비냐도운동,
두날개 운동, 알파코스,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까지, 관상기도, 이런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거짓빛들이 참빛인 양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하나의 큰 이슈가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죽은 지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목사가 살아있었을 때에 비디오로 찍어오는 그 동영상, 그것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 그 교회 목사는 개혁주의의 목사요, 그 교회는 개혁교회의 교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수백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에서 앞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1년 전에 죽은, 그것도 자살한 목사, 그 목사가 전했던 설교를 매주일마다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차죠? 제가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짧게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내용이 이겁니다. 예배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행태, 사사기 시대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자기들 생각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배에 대한 모독이다, 몰렉에게 아이를 갖다 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제가 글을 써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설명을 하기, 글을 올리기를, 거기에 약 한 7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교회에 다닌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냐 하는 것이죠. 어떤 신앙, 어떤 교회관, 어떤 예배에 대한 신앙을 배웠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제대로 배운 성도가 거기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분명히 반대하고, 이 예배는 우상숭배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피켓을 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참 기가 차죠.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요지경에 빠졌습니다. 정말 요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만일에 사도들이 거기 있었고 우리 앞선 개혁의 종교개혁자들이 거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에 아마 다 엎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거기서 그 난리 버거지를 쳐도 뒤엎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인 수백 명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빛,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오늘날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위에 동참하면서도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세상에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며 토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이 사건 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여러분이 체험을 했든 간에 예를 들어 세계 1차, 2차 대전이나 핵무기가 개발되어서 히로시마에 그 핵포탄이 터졌던 사건이나 폼페이의 최후의 그 화산 폭발해서 그 나라가 멸망했던 사건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은 분명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면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10절, 11절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먼저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 없이 잘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 없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칙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도 만물을 주관하시며 말씀으로서 세상에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는 세상에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셨다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성육신을 하신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후에는 저 하늘 우주 만물에는 예수께서 계시지 않고 유대 땅에만 거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기 전에도 온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한은 무한을 다 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라는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소유인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그들을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겐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살육의 상황에서 또는 공생의 시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세상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그를 창조주를 구속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세상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믿기 전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여러분도 살인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계속 비추고 있는데 세상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에 본문에서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을 여러분이 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12절, 13절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11절 하반절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은 개인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은 우리가 그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선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까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5절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말씀에 알지 못하였고 11절 말씀에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는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세상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동물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지 아니한 이 구절에 대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주 잘 설명을 해놓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봅시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영접지 아니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비유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버리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그에게 받는 종들을 알리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를 잡아 죽여 포도원과 그에 대해 던져드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우리 모퉁이의 머리들에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꾸자 하는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보고 가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을 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의 뜻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자가 왔으나, 창조주 구속주가 왔으나, 참빛이 왔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지 아니하였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소수의 무리들은 영접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자, 이것은 바로 집단이 아닌 개인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가 받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12절 말씀에 우리가 또 특별히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여기서 되는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되는이라는 이 헬라어에서의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되는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뜻.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역사적 시점에서의 신분의 변화가 초자연적, 초역사적 지평까지 열려져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그 시각부터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영생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영접하기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영생, 영접하기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 구원, 이것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은, 영접하여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하며 잃어버릴 수가 없으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5가지의 교리 가운데 한 가지인 성도의 견인의 그 교리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킹, 왕, 대통령이 가진 그 권세는 여러분 대단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그 권세는 대단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분탕질을 합니까? 남을 밟고, 남을 죽이고, 그 권세를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조그만 권세만 가졌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힘듭니까? 그죠? 저 아주 시골 총구 속에 한 조그만 동네에서도 뭐 하나 가지면 얼마나 보기 힘듭니까? 실상 별거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건불 10년. 그죠? 뭐 요즘은 뭐 10년까지 안 간다 하더라고요. 네. 건불 10년이라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릅니다. 이 권세는 영원합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는 이 권세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런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소수의 사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혈통이라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혈통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나는 그 자부심을 가졌는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 우리는 그러죠.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가문. 여러분, 뼈대 있고 가문이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목사여도 자녀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장로든 권사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거듭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내 육신이 뭔가를 얻고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 사도 요한은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길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하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방법은 1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이 해결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생.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영접하며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중생, 이 거듭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어린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것은 우리 어린 여러분도 중생하며 거듭나야 돼요. 우리 태민이도 중생하며 거듭나야 되고, 우리 혜성이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모두가 중생하며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절망이요 낭망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중생한 자 말이에요. 이 중생에 대해서는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볼 때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영생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가 가질 거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죠? 남들이 가졌는데, 남들도 가지고 나도 가졌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죠?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남들이 못 가졌기에, 나는 가졌기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이 명품백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은 가지지 못했는데 나는 명품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죠. 남들은 없고 자기는 가졌기에 자랑하는 것.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여인들이 자랑하는 명품백보다 못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자녀의 권세를 가진 축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빛, 세례 요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빛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 양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모두가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